제목은 탕자의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 오늘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세상이란 것이 그리 쉽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톡톡히 맛을 보고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고지곧대로 하면은 바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에서 허락하지 못하고 함부로 죄도 짓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마귀는 성도를 자꾸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놓고 조금씩 죄에 물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죄인을 만들어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이것도 죄냐 할 정도로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급기야는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뎌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 있지는 않는가 확실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라 남한을 돕지 않고 행여라도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귀의 편을 들어서 마귀를 돕지 않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적군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도 있고 주머니가 두둑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자기를 존경하니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금방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 돈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이 없고 고인 물만 쓴다면 금방 물이 동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라도 쪽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주암댐 같은 데는 물이 18%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들어오는 이번에 비가 50mm 왔다 그래도 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 고향도 거기에 물을 갖다 먹고 있는데 물을 단수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란 것은 저수지가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은 쓰는 물만 갖고는 금방 써버리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것도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로움이 따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를 축적하려면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을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지 그냥 벌어서만 갖고는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길 때마다 쓰지 않고 투자를 해놓으면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청계천에서 공구상을 했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서울 시내 변두리에다가 짜투리 땅을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참 그 사람은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짜투리 땅이 나오면 그 땅을 싸게 샀다고 합니다. 짜투리 땅이니까 뭐 5평도 좋고 10평도 좋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그만한 땅도 샀으니까 아주 적은 땅 여기저기 수없이 사두었는데 그것이 황금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땅 10평 이하의 땅도 사두었는데 그 땅 옆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꼭 그 땅을 사야 되는 시점에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또 재투자를 하고 했던 것이 유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돈 버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 많은 사람이 작은 아들을 따라서 작은 아들도 돈 버는 방법을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렸던 것이죠.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작은 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이 모든 것이 돈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니 한 폭의 멋있는 그림과 같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르고 육신의 정욕도 좋고 안목의 정욕도 좋지만 물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그 일을 해야만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지만 성경에서 자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 살림의 몫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황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재물을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서 그야말로 거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가서 거지로 생활하면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이리 봤더니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베트남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구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들은 일을 하기 싫어서 남에게 얻어먹고 살기를 좋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추운 날씨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도 아무데나 잠을 자도 괜찮으니 노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남아 쪽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나라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귀에게 점령되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사람이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고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있을 때야 좋았지만 다 써버린 후에는 타국 땅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돌보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말이라도 통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야 어디로 가든 말도 통하고 대화도 되고 하다못해 밥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죄를 짓게 되면 형무소에 가는데 그 형무소는 외국 사람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 끼니마다 밖에서 식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밥을 사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이 형무소에 살면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밥을 먹지를 못하니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붙어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이. 그 옆에 사람들 밥 좀 얻어 먹기 위해서 사람이 뭐가 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밥 좀 얻어 먹기 위해서 그 옆에 사람에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한두 끼니도 아니고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그 안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약이나 대마초 이러한 것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가족이 있어서 한국에서 돈이라도 붙여주면 괜찮은데 가족들도 멀리 해버리면 형무소 안에서 종도 그런 종이 없다고 하니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마약이나 이러한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던 아는 지인이, 제가 후원했던 그 아는 지인이, 그 형제는 필리핀의 300개 그 형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형무소에서 내일은 저 형무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 형제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 형제는 필리핀에서 계속 형무소로 돌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자기 좀 돌봐주라고, 한국에 전화 좀 해달라고, 한국에 자기 가족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를 안 해주면 밥을 몇 끼마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 설교자에게 한국에 전화를 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의 편지를 쓰고 있다. 필리핀에는 이 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그만한 방에서 사람이 잘 수가 없답니다. 잘 수가. 그 형제 말이 그래요. 반은 서서 있고 반은 누워서 자고 또 교대로 자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누워서 자고 이 사람들은 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형무소 안이 아마 운영되는 모양이에요. 아주 냄새도 아주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렇게 히로뽕이나 하다가 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산다면은 아주 큰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그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 한국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제발 좀 전화 좀 해가지고 자기 좀 살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감방에 들어가면 콩밥이라도 주니 괜찮지만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생의 막장에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근로자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0, 40년 전에는 중동이나 어디나 세계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국가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참 울람파병되고 해외 중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계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국가가 이 정도 잘 살게, 해외 근로자들도 자기 나라 인건비가 싸니 한국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해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아니면은 건설을 하지를 못해요.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뭐 철근, 미장, 뭐 이렇게 조적, 방수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보면 다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노가대 잘 안 다녀요. 다 외국 사람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이라도 벌려고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의 재산의 몫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지를 하고 이제는 거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쓰라린 과거가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살아보았던 사람과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해를 떠돌면서 인간의 쓰라린 맛을 알고 비참하게 살아보았던 사람은 오늘의 제목처럼 탕자의 해결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속마음을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가난해 보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듯이 비참함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비참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난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알 수가 있겠노? 당장 저녁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잘 먹고 쉬라고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요즘이야 배고픈 사람이 없고 가난을 잘 모르고 살지만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미래가 없고 절망만 있고 살아갈 기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고난을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찾아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인생의 막바지에 살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멋대로 살았던 대가인 것입니다. 대가. 탕자도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살았다면 인생의 참맛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해결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인생의 낭패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살면서 더 진취적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살면서 부모 밑에서 순종하고 좋은 직장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딘가 욕심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다 보니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해본 것입니다. 인생이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대로 끝이 나버린다면 비참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함부로 살다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키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씀 안에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또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시간 때우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체계가 잘못 정립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킨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탕자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육신의 정욕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은 날 또는 어린 시절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방탕한 탕자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이면서 언제까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처럼 세상을 살 것인가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제에게 주는 지엄 열매나 먹고 살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아버지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돌아설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도다.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고 하고, 탕자는 부잣집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혹독한 맛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알고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이렇게 탕자는 육신적으로 돌이키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탕자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활이 세상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좋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더 좋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배고픔도 챙겨야 하지만 영적 배고픔도 더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선포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지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없이 지내다 보면은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이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자는 다 사라지고 다 휴거되고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만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왜 밖에 벌써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세상을 구경하라고 자기 재산의 몫을 준 것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작은 아들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야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리로 끌어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살 수도 없죠. 더욱이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서는 더더욱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파묻혀 살았지만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젊은 날에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고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그리 한가를 몰랐을 때죠.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젊은 날, 군대 가고 갔다 오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서 많이 방황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살지만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나쁜 죄를 한번 지으려고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면 자기 마음의 한 구석에서 양심의 호소가 있게 되고 제대로 이렇게도 못 살고 저렇게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이 양심에서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양심의 호소가 있는데 야, 정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술을 먹다 말고 도망간 적도 있고 양심의 호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거기에 졌다 보면은 또 그냥 하고 이렇게 젊은 날 세상을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확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괴로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괴로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마음 편하지 못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는 나가기 싫고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게 몸이 아프거나 육신의 재산이 없어졌거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인생은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고 세상을 다 살아버린 그러한 인생살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고 하늘에 상을 쌓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저 미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제가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길거리에서 누가 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내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못했으면 손가락질 했는데 지금 제가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욕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변절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탕자가 한번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큰 계기가 없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큰 죽기 일보 직전 병이 들었거나 재산이 홀라당 다 까먹었거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따라옵니다. 웬만큼 해서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거든. 이 나라에 바른 교회가 있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살았다면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믿음은 뒷전이고 쓸데없는 방언이나 하고 교회의 재직을 맡아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님자를 벗어 존칭을 받아버렸다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너무나 궁핍해서 사회에서 고생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기가 과연 그 사람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돈이 없고 정말로 가난해서 주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런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더 성숙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계기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면 한 단계, 믿음은 한 단계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평상시처럼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죠. 이런 혹독한 이 고난이 오면은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밀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작은 아들이 탕자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아버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송두리째 까먹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중요성을 알고 돌아설 줄 알았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한때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했지만 무슨 일인지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얽매이기도 싫고 믿음이 잠시 식어버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실제로 이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보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한번 믿음이 식은 뒤로는 돌이키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러한 생활을 해보았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도 하루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꼭 사회에서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뒤에 돌아서려면 너무나 늦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만 있다면 멀리 떨어져 오래도록 돌아서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지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다가 믿음에서 잠시 쉬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금방 반짝했다가 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의의 멸류관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 주시는 멸류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믿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한다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지만 인간은 5분 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가수 현미 씨는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봤습니다. 이 공연도 다니고 그날도 대구에 공연을 갔다 왔더라고요. 또 식사 예약도 그 다음날 식사 예약도 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자기 집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기는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주셨다고 하시고 손바닥 넓이만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85세 정도 됐으면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공연도 다니고 식사 예약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혼자 살면서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저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규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두려움도 알고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짓는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그 운동을 아주 뭐 1개, 2개 쭉 가다 보면 36개가 있는 36,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운동을 잘하는 것이 36개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야죠. 그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육신의 인적에 매달려서 꼭 우리가 보면 육신의 인적에 매달려서 자리에 끌려가거든요.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함께 앉아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앞뒤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체면이고 뭐고 안에 바로 36개로 도망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죄를 자꾸만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품치를 못하고 썩은 생선이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생선이 썩으면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그러면 썩은 생선이 냄새를 풍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파리도 아니고 시파리가 달라집니다. 시파리가 달라져요. 냄새만 나면. 부패한 곳에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탕자는 자기 재산을 모아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곡식 껍질이나 먹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돼지를 치는 그러한 치욕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참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낮은 밑바닥의 인생의 참맛을 느껴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허튼 짓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고생을 해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탕자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한눈 팔고 다니거나 그냥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탕자와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교제하기 원하면 가까이서도 교제해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묻고 의뢰하면서 혼자가 아닌 둘이 교제하며 말씀 보고 지혜를 달라고 또는 분별력을 달라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죄를 짓는 데서는 가차없이 피하고 언젠가는 바른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춘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세상을 다 살아버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유업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